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헬로 감사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다들 아시죠? 테슬라. 그리고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기차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TV 뉴스에서도 우주 여행, 우주 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죠. 또 이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화제가 된 인물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1달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계셔야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네, 1달러 프로젝트는 이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어떤 프로젝트냐면 하루에 1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30달러를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1달러씩 쓴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에 30달러가 있으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그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곧장 마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30달러를 가지고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샀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살만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달러는 내가 벌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업 전선에 과감히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또 스페이스X, 또 페이팔, 솔라시티 등등의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론 머스크가 왜 1달러 프로젝트를 시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창업을 그냥 시작했어도 됐을 텐데 왜 이 1달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이 성공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많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 없다, 혹은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돈, 에너지, 이 건강 등등의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70인의 전도 대원들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 대원을 선발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다양한 상황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먼저 파송하시고 그 지역 각 마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70인으로 선발된 전도 대원들이 처음에 전도를 나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많이 긴장됐을 겁니다. 긴장되고 떨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시작된 이 70인의 전도대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각 고을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마친 후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이 사역이 성공적이었거든요. 자기가 그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에게 이 사역에 대한 보고를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러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 보고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으로 선발된 전도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병들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사역 후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돌아왔던 그들,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 70인의 전도대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했더니 전도한 대상이 나는 별로 뭔가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가족이 내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는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듯이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대학생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경험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뜨겁게 타올랐던 이런 뜨거운 열정과 이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지금 전도 사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와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에, 그리고 그 분위기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만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쉽게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시 70인의 전도대원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흥분한 상태로 이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전도대원으로 뽑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너도 그랬어? 내가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한 나눔, 은혜, 기쁨, 감사가 넘치는 분위기가 지금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시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맨 앞에 등장하는 이 접속사 그러나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 내가 준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러나 라고 딱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보면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완전히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 자신들이 정말 뜨겁게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승리의 기쁨에 그리고 그 뜨거운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는 이 70인의 이 전도대원들에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은혜, 놀라운 기적,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이 70인의 전도대원들의 마음에 빠져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신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라서, 이미 내가 경험했던 은혜라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이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할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은혜,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았지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은혜들이 있는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찾아보니까 율동도 있더라고요. 뭐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율동이 있던데,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표현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혜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은혜들도 감사하고 놀랍지만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내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 눈앞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커피 브레이크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누고 같이 이 카페에서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다들 한결같이 나누시는 말씀이 모든 게 다 감사하죠 라는 거였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죠 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걸린 줄 알았는데 막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와서 감사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 막 자녀가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니까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뒤로 미루어 놨던, 어쩌면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일론 머스크가 1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핫도그하고 오렌지만 가지고 먹는 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꿈을 위해서 산다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대단하죠? 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 그런데 그 먹는 즐거움보다 더 귀하고 더 놀랍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그 먹는 즐거움의 행복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창업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무너져 내리는가.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감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어요. 어떤 은혜들인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의 눈에 직접 비춰주기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특별한 은사라든지 특별한 은혜로 기뻐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나 그 은사나 그 은혜가 사라질 때에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깊은 감사의 바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능욕받을 때, 고난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믿음을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잡을 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더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 뒤로 쭉 넘어가 보면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해요. 다양한 것들을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것은 다 젖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정말 그 본질적인 것, 정말 그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